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신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무시하고 심지어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신랄한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고 그 가르침대로 출교할 자는 출교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위로하며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 후서 2장은 위로의 메시지이면서 또한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을 잘 알려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적어도 6절까지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7절부터 나옵니다. 왜 말을 빙빙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의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 최대로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출교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편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엄하게 징계한 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만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는 듯한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가 바뀌었는지, 엄하게 징계하라는 메시지에서 왜 이제는 용서해 주라는 메시지로 바꾸게 되었는지를 자기 변명하듯이 설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징계하라고 했던 이유를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원래 변명이라는 것이 말이 꼬이고 꼬이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죠. 이해하기가.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로 했다. 근심 중에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짐했는지를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책망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해버리면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들 사람들,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나도 또 근심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자녀를 야단쳤더니 그 자녀가 풀이 죽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결심하는 거죠. 얘를 다시는 이렇게 심하게 야단쳐서는 안 되겠다. 얘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참 편하지 않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심하게 책망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해서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고심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한테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야단을 심하게 쳤던 그 과거를 약간 반성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에 야단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단쳤던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과거에 그렇게 야단치듯이 아주 신랄하게 썼던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내가 만나러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근데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들은 소문을 가지고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래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전서를 적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정말 기뻐해야, 내가 정말 좋아해야 실제로는 너희도 기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할 때 너희도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너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내가 너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앞에 적었던 서신서들이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랬을 것이고 고린도 전서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썼던 두 번째 편지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마음에 큰 눌림, 걱정, 많은 눈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편지에 쓸 때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과 많은 눈물로써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격한 말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 것은 정말 책망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것이니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했지만 또 내가 근심되었다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걱정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동일한 걱정을, 동일한 근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즉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가 신랄한 편지를 썼던 것은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바로잡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싫어하거나 너희를 책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주일 고린도 전서 5장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출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회개했던 것을 지칭해서 야, 이런 사람을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진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나가서 회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10절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무슨 일이든 누구든지 너희가 만약에 용서했다면 나도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만 용서하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너희만 용서하면 나는 용서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자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했던 그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인 그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어쩌면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받고 교회에서 쫓겨나자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잘못에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은 다 용서할 테니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보자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한 자들을 책망하는 그 문제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6절, 7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책망하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을 쫓아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사람들을 책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적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왜 쫓아내지 않냐고 책망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 물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의 편지를 적었던 고린도 전서의 뉘앙스와는 느낌과는 다르게 이제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내가 다 했던 것이지.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적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자들을 징계하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은 이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위로는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 회개했으면 괜찮다. 이제는 다시 교회 와라. 괜찮다. 이렇게 하는 위로였을 겁니다. 왜 바울은 징계의 메시지를 용서의 메시지로 바꾼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이 명령처럼 우리에게 힘든 명령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한다는 것. 설교는 쉽지만 이 설교하는 저조차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나도록 어쩌면 세 쪽, 네 쪽이 나도록 싸웠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이 옳다라는 승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더 다행스럽게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 같으면 교회가 두 조각이 나서 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쪽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도권을 잃은 쪽이 회개하며 스스로 근심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감정의 골이 깊게 파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것을 잘 보게 되죠. 요즘 정치는 내년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창 각 당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경선을 하면서도 조심하고 있는 것은 당내 싸움이 너무 심하게 격화되어서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선택되고 나면
같은 항당으로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를 서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말을 주고받다 보면 머리로는 같은 당이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받은 상처들이 많아서 하나 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진 않지만 싸움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옛날처럼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등 돌리는 것도 아니죠. 적절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감정은 상해버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고. 이제 원래 교회가 하나였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면 된다고. 아니,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제 그것을 고린도후서에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하는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고 싶은 것에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성도가 올바른 길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어 쫓을 정도로 징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순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보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징계할 정도로 쫓아내버릴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왜 지켜야 하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한 영혼이 죄책감으로 인해 결국은 신앙을 버리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죄는 책망받을 만한 것이었을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회개라고 하는 좋은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나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회개는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회개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정도 회개하면 됐다고, 이제는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회개하고 죄를 씻은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앙금이 남아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않기를 마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혔지. 그러니 계속 근신하면서 살아야 돼. 다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마. 그렇게 마귀는 계속 교회 안에서 그 죄를 남겨놓고 싶고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남겨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앙금이 남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찢어질 듯이 징계를 해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지만 또한 동시에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관계가 되도록 사랑해야 된다고 똑같이 소리를 높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표현이 합당할 정도로 징계를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것이 지나고 나서 회개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품어주고 옛날과 똑같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쉽게 결론 내면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는 신자가 되면 마귀의 계략을 넘어선 것이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형제든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한 주간 용서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인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보셔서 한 지체된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으면서 이전과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미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